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한 절 더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해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산불들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이제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시원하셨나 봅니다. 네. 저만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등에 지금 땀도 줄줄 흐르고 지금 많이 덥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이렇게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요한의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었고 부지런히 사역을 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벌써 잃어버리신 거는 아마 여러분들 가슴에 다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무나는 에베소에서 북쪽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그렇게 인구가 20에서 30만 되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무나는 종교적으로 특이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서무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항구나 바닷가 쪽에 보면 참 많은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면 그 산 쪽이나 이런 데 보도 산에도 참 우상이 많지만 특히 바다 쪽에 가면 참 많은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이 특히 서무나에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주 신과 같이 여겨졌었고, 그리고 또한 황제를 숭배할 것을 로마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요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 서무나 지역에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참 강력하게 푸시가 들어오고 강력하게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무나 사람들이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서서 황제를 위한 그 신전도 지었습니다. 이런 서무나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황제가 참 관심이 많았었고, 나를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서무나에 참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서무나 교회는 로마의 그 정부의 박해를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도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도 숭배했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고집하며 황제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짧게나마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서머나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우상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는데 그 숭배하라는 말을 안 들으면 잡혀 죽을 것이고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그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딱 꼬집어서 야 이제부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만 붙잡아서 박해하고 고문하고 하라고 딱 지정해서 딱 정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며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방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업하는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참여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서머나 교인들은 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경험하는 그 궁핍은 가난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궁핍을 표현할 때 원어로 푸토케이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지 신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그 정도로 일도 못하고 상업도 못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심각한 궁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거지 신세인데 부유한 자라라고 말하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부유하다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부유한 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유한 자라고 그러시지?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머나 교회의 부요함은 세상적인 그 풍성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과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쌓여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인들이 참으로 부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사람들이나 서머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부유해 보이고 아주 많은 재산을 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그들은 실로 거지 중에 거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그토록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부유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들이 실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떼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네.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 서머나 교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자신의 간에 넣는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간에 있는 그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을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것을 구하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들과 같은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의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이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한번 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선극을 하는데 그날이라는 그 선극을 내가 청년 때 갔었구나. 제가 30대 때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 흰둘산 기도원 가서 이게 선극을 봤는데 그날이라는 선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치면 아마 그 선극이 아마 2시간 반짜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환난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환난을 받는지 이 내용을 이제 선극으로 만든 건데 제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막 해서 제가 이게 막 콧물 눈물 막 이렇게 잘 안 흘리는데 정말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또 그걸 보면 참 이렇게 좀 가슴이 미어지는데 과연 나도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간 있을 때 한번 유튜브로 한번 그날이라는 그 연세조항교회 그날이라고 치면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저작권 걸리나? 하여튼 그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참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과연 나도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핍박 속에 이 고난 속에 정말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늘나라 가면. 아멘. 우리 교회가 누릴 부유함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하늘의 유혹과 상급을 영원히 누릴 부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참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인 중에서 몇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십니다. 10일이라는 그 말에 여러 해석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10황제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편지를 들었을 때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또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데 또 고난받을 거다라고 편지를 보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의 출처를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환란의 주체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스러운 그 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에게 이 시험을 감당한 그 큰 믿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으로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할 그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이거 하면서 참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리 이렇게 당할 이 고난을 아시면 그 고난을 좀 비켜나가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좀 덜 안 아프게, 덜 안 아프게 좀 해주시던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나이대가 좀 있으신데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기 전에 체육복 입고, 체육복 뒤오주머니에 손수건 넣고, 그래 교복 입고 엎드려 받쳐서 맞다가 걸려서 또 맞고 또 맞고, 뒤에 장지갑 이렇게 지갑 넣어가지고 맞고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머리가 있으시니까 발바닥도 때리고 허벅지도 때리고 손등도 때리고, 엉덩이 맞을 걸 아니까 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체육복 입고 안에 넣고.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의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걸 아시면 미리 좀 예비 좀 해주시던가, 얘기를 해주시던가,
좀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합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다라는 이 말씀은 곧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비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버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실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생활도 여유롭고 풍부하고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막 편안할 때는 믿음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그 믿음의 형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불신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더 큰 믿음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귀의 영적인 그 싸움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생명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쓰시는 그 편지 앞부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로마 제국과 같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가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생명의 간을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둘째로 사망을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 외에 영적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칠 때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고난을 받을지언정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참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지금 계속 나고 있잖아요. 진화도 안 되고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불처럼 이렇게 막 불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은 산불은 언젠가는 꺼질 겁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오늘 분명히 불이 다 꺼질 겁니다. 불이 더 타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오늘 중으로 불이 다 꺼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도 모를 그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 교회의 주교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폴리캅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었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딱 지정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범죄자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로마법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인으로 숭배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황제 숭배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 서머나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로마 군사들에게 로마 군에게 잡혀서 로마의 집행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제목은 무신론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믿지 않으니까 야 너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해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 그리고 폴리캅에게 화형이 선고됩니다. 집행관은 그 화형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이 폴리캅에게 해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 번만 말하면 그대를 살려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어떻게 부인하며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집행관은 그 폴리캅에게 하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을 합니다. 야, 이제 하형 내려라고 했을 때 폴리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폴리캅을 통해서 이 폴리캅의 이 순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강과 하늘의 상급을 가진 그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부유함을 알았기에 이 땅의 편안과 풍요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또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기 위해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혹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내가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실 테니 죽기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관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교회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지금 이재민도 많이 생겨나고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그 불들이 다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죽도록 주님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도록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지금 불로 인해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재민들도 참 많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루아침에 불들이 다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재민들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드셔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붙들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붙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충성된 주의 종 곧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 주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이 약속 있는 계명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한 폴리캅의 그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한 서머나 성도들의 그 교훈을 잊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